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시대소망 749페이지에서 752페이지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모욕하였고, 그중 한 사람은 고통으로 인하여 더욱더 자포자기하고 반항적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동료는 그렇지 않았다. 이 사람은 무정한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비록 악한 동무들을 사귐으로 인하여 못된 길에서 방황했으나 십자가 옆에 서서 구주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가벼웠다. 그는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달았으나 제사장들과 관우들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고 말았다. 그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하여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가 마침내 체포되어 죄수로서 신문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도록 선고되었다. 재판장에서 갈바리로 오는 길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선언하는 빌라도의 말을 들었다.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태도와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나타내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거룩한 모습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는 많은 위대한 종교가들이 주 예수께 조소와 멸시의 말을 던지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사람들이 조롱의 표시로 머리를 흔드는 것을 보았다. 그는 행악자인 그의 동료가 그분을 비방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는 행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분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그에게 되살아났다. 그는 동료 죄수를 바라보며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고 말했다. 죽어가는 강도들에게는 이제 사람을 두려워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떨게 할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제 그는 죄로 더럽혀진 그대로 그의 생애의 역사를 끝마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고 그는 탄식했다. 이제 의문은 없어지고 의심도 비난도 없어졌다. 자기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을 때에 이 강도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명에 빠졌으나 지금은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고 또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던 것들을 모두 마음속에 회상해 보았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울면서 한 말을 들었다. 그는 구주의 머리 위에 붙은 명패를 읽어보았다. 행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슬퍼하며 떨리는 입술로 읽고 다른 이들은 농담과 조롱으로 그 말을 읽고 되풀이하는 소리를 들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셔서 차츰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되었다. 상처를 입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에게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했다. 희망 없이 죽어가던 영혼이 죽어가시는 구주께 자신을 맡길 때에 그의 목소리에는 고민과 희망이 뒤섞이게 되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라고 그는 부르짖었다. 응답은 즉시 이르러 왔다. 예수께서는 사랑과 동정과 능력이 충만한 부드럽고 선율적인 음성으로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고민의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귀에는 욕설과 조롱의 말만 들렸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조롱과 저주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예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제자들에게서 저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어떤 말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셨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하는 비통한 말밖에는 듣지 못했다.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에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였으나 영원의 벼랑 가장자리에 선 불쌍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서슴지 않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에는 제11시에 구원함을 받은 회개한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곁에 서 있던 자들은 그 강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을 들었다. 회개한 사람의 음성은 그들의 주목을 끌었다.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며 그분의 속옷을 집에 뽑던 자들도 그 일을 멈추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들의 성난 음성은 조용해졌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죽어가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에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뚫고 들어왔다.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왔다.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다른 모든 사람의 눈에 정복을 당하신 자처럼 보였던 그분은 정복자이셨다. 그분은 죄를 짊어지시는 분으로 인정되셨다. 사람들은 인성을 쓰신 그분의 육체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가시관을 엮고 그분의 거룩한 관자놀이를 찌를 수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옷을 벗기고 그것을 나누기 위하여 다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권세를 빼앗을 수는 없었다. 숨을 거두시면서 그분은 자신의 신성과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셨다. 그분의 귀는 들으실 수 없을 만큼 둔하지 않으며 그분의 팔은 구원하실 수 없을 만큼 짧지도 않으시다.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대권이다.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강도가 그날 그분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분 자신도 그날에 낙원에 가지 않으셨다. 그분은 무덤에서 쉬셨으며 부활의 아침에 그분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곧 표면상으로 볼 때 패배와 흑암의 날인 그날에 주님께서는 그 같은 약속을 주셨다. 죄인의 한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곧 오늘이라고 하시던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죄인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 좌우편에, 예수님께서는 가운데 못 박히셨다. 그것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지시에 의하여 이렇게 했던 것이다. 두 강도 사이에 있던 그리스도의 위치는 그분이 셋 중에서 가장 큰 죄수라는 것을 표시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하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켰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예수님은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의 십자가는 그들 가운데 세워졌다. 그처럼 그분의 십자가는 죄악 중에 놓인 이 세상의 한복판에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참회한 강도에게 하신 용서의 말씀은 지구의 가장 먼 변우에까지 비추게 될 횃불에 불을 붙였던 것이다. 몸과 마음이 다 가장 격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시고
참여하는 영혼을 믿도록 격려하시는 무한하신 사랑의 예수님을 천사들은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그분은 굴욕을 받으면서도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사장과 대언자로서 그분은 당신을 살해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청하셨다. 그분은 또 사랑하시는 구주로서 참여하는 도둑을 용서하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주위에 있는 군중들을 둘러보시다가 그중 한 사람에게 그분의 눈을 고정시키셨다. 십자가 밑에는 그의 어머니가 제자 요한의 부축을 받고 서 있었다. 그는 자기 아들과 떨어져 있을 수 없었다. 끝이 가까웠음을 알고 요한은 그녀를 다시 십자가로 데리고 왔다. 숨을 거두시는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셨다. 슬픔에 담긴 어머니 얼굴과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았으며 그 위탁을 받아들였다. 그는 즉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때부터 그녀를 친절히 봉양하였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